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일본인 가운데 일본 기독교에서 가장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글로서 이렇게 소개한 장애인이요 시인인 바로 사람이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절이 걸려서 고열로 뇌성마비가 되고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서 말을 하는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만 깜빡깜빡할 수 있는 그런 참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그때의 해방, 일본으로 보면 패전 46년도 패전하고 1년 뒤니까 오남매로서 또 이 살던 지역이 나가노라고 하는 이 지역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곳이죠. 시골이니까 굉장히 집안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발병이 나고 난 다음에 미즈노 겐조가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발병하고 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야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또 이 겐조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말은 하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귀는 열려 있고 눈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성경을 그때부터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두들기니까 그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북받치듯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면서 계속 영감으로 시를 적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를 적을 때에 전신마비가 되고 언어장애가 되니까 말은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눈만 깜빡깜빡거리니까 어머니가 일본말의 50음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 같은 일본의 이 히라카나의 50음도를 쫙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가 한자 한자 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면은 이 겐조가 딱 거기 맞으면은 만약 기역 같으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그 단어를 기역, 그 다음에 사랑 같으면 시옷 하면은 깜빡깜빡, 그 다음에 쫙 가다가 하면 깜빡깜빡, 쫙 가다가 리얼 하면은 깜빡깜빡, 쫙 하면 또 하면 깜빡깜빡, 이영하면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모아서 글을 만들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글과는 전혀 다른 그렇게 해서 47년간 4권의 시집을 내었습니다. 그걸 한데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1집, 2집 내 몸을 주께 맡겨라, 3집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4집 저 천국을 향하여. 사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깨닫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3번 봤을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이 겐조의 시를 보게 되면 47년간 참 현극의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참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하나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이 인생과 그의 생각과 이 사람의 시 안에는 어떤 푸념이나 원망이나
낭망이나 그런 원한의 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하자면, 먼저 제목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진 시는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모아서 글로 쓴 겁니다. 그 어머니와 공동 작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보면 행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이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또 있기 전에라는 시를 보게 되면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는 원망하고 절망해야 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발이 되어주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소리내어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그가 47년의 형극의 세월을 살다가 아름다운 이러한 참으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그가 84년 눈이 오는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자체가 전신마비요 언어장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제목을 감사는 밥이다 라고 제목을 짓고 우리에게 많은 이 은혜의 공명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가? 감사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가? 감사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를 모르는, 감사를 생각지 않는 그런 인생과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성도라는 우리조차도 감사를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많을 겁니다. 이 미즈노 겐조에게 시를 지도를 해줬던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시인이죠. 이분도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살다가 시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가한 분인데, 이분이 이 미즈노 겐조의 하나님의 부름의 소식을 듣고 그가 정말로 보석을 잃은 고요한 적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미우라 아야코가 이 겐조의 죽음을 보고 별볼 이름은 사람인데 이분의 참 소천을 그가 보고 왜 그가 참 마음 안에 참으로 고요한 정박감을 느꼈느냐 하면 단 한마디로 그런 속에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이 겐조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그 감사가 오늘 자기 마음을 너무나 많이 두들기 때문이라고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을 했습니다.
별 보리는 인생인데 그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은 자신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것.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그는 겐조는 어머니와 함께 눈을 깜빡거렸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글을 모아서, 단어를 모아서 글을 만들었고, 그렇게 죽기까지 그가 글을 남겼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수를 통해서 자기의 그 생각의 언어를 이렇게 50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속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런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도, 참 입술로 말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감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 의지듯, 오늘 감사 또한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의지입니다.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지요, 감사는 전천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의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감사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 은혜 지수가 높을 때, 감사 지수가 높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자꾸 맴돌게 되고, 이 은혜에 맴도는 이 생각이 감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각, 바로 이 싱크가 감사 생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토익어라고 옛날 우리 시대는 토플을 했습니다만, 감사 생크의 어근은 싱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이 있냐? 어떤 생각이 있냐?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켜라, 감사절은 1년에 2번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이모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반기 1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축구를 보게 되면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 때, 그때 우리가 대기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전반전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걸 정리를 하고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하프타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이며 그걸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후반기에 우리 인생이 분명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새롭게 후반기를 출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토요일 오전에 제가
설교 검색한 것을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한 것이더라고요. 예, 같은 본문이 있어요. 예, 감사 본문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아니하니까 제가 이걸 언제 했나 하니까 한번 한 것이더라고요. 그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옛날에 한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본문은 같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성경에 주목을 하십시오. 성경은요, 같은 성경 같으나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저녁 볼 때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고 슬플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상황에 맞게끔 찾아오세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주목해 보시고 정독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있을 때 주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소위 나병 환자, 지금은 한센 병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한센인들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병 환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센 병자라고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한센 병자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를 모르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엄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왜 감사가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이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갈릴리 이 접경 지역의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때 10명의 이 한센 병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 가까이 오지 않고. 그것은 바로 레위기서 13장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 밖에서 이 한센 병자가 만났을 때 그들이 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성 안에 살지 못했느냐,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밖에서 살았습니다. 천영이었습니다. 하늘의 벌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사람 가까이를 가지 못하고 항상 사람과 한 최소한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또한 예수님은 철저한 온전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은 성 안에 살지도 못했고 성 밖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성경을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한센 병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몸이 다 치유가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다 나오면 확정 판정을 받아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태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다 나오면
레위기서 1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 무슨 의미냐면 내가 고쳐줄 거니까 가라 이 말입니다. 아직 병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고쳐줄 거니까 가서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환센병이 지금 현재로 완전히 나병이 걸려 있지만 보여줄 때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은 겁니다. 치유를 받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정작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9명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다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은혜를 향한 이러한 이 은혜 망각증에 대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망각한 중정장애를 발견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은혜에 감사에 대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간 땅을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정말 그 땅이 비옥하더라. 정말 살기 좋은 땅이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보여주는데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먹기 좋았습니다.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포도는 이렇게 좋았지만 정말 큰일 날 땅이더라. 그 땅에 이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장부 같고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 들어가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땅이더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인도하고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돌아가자 밤새도록 방성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본전 생각이 난 바로가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홍해에 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요.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이 완전히 중간에 차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 건너게 만들었고 그들이 건너올 때 물을 다시 덮어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홍해를 도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좋아서 춤추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말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3일길 지나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어디냐? 마라였습니다. 물이 쓰다란 얘기인데 물이 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종려나무 직식으로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엘림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면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만나 주었습니다. 매출하게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고 울며 소리 지르며 돌아가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4천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인간은 똑같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이남현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날마다 날쏘샘, 날마다 솟는 샘물 7월 달에 소개된 형제인데요. 이남현 씨라고.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참 공감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 라고 하는 글인데요.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장애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남현 하면 항상 장애인 이남현, 장애인 이남현. 이게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고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처럼 보는 모습처럼 자신도 한때 굉장히 불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수식어에 하나를 더 붙였답니다. 뭐냐? 행복한.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인 이남현인데 그때는 자신도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고 느꼈고 사람들도 그렇게 봤고, 그렇지만 지금은 장애인 앞에 하나 더 수식어를 붙여도 행복한. 그래서 행복한 장애인 이남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적은 것에 감사해서 좋다. 부모와 친밀하게 살아서 좋다.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불편하다. 그러나 그뿐이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내가 뭔가 인생에 뭔가 참된 삶의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비싼 값을 지불한 게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옛날에는 비참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행하다고 생겼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예수의 발 제사장에게 가던 10명 가운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0명이 다 나왔는데 너 말고 9명 어디 갔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현극이에요. 전형이에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그 사람 영화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성경만 보시는가 봐요? 여러분 참 큰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텔레비 보지 말고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보세요. 요즘 공짜로 많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메일로 보내줄게요. 신청하십시오. 그런 영화를 봐야 돼요. 정말 손양원 목사님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대한 보혈이 느껴져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네. 그거 보세요. 예수의 양원. 제가 여러분들이 한 2번 소개를 했잖아요. 손이 뭉개진 사람들이, 눈이 뭉개진 사람들이, 입이 비틀어진 사람들이에요. 형이에요. 전형이에요. 자기의 가족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9명 다 어디 갔나는 얘기해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벗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엎드린 거거든. 도망가 나온 명은 뭐냐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고난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요. 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3절 보게 되면 그의 재산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 체크하는 두 번째 뭐냐? 가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 다음 뭐냐? 내 몸뚱아리예요. 건강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 신앙인데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신앙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둘째 우리의 가정을 얘기하고, 셋째 뭐냐? 물질을 이야기하는. 아멘입니까?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탁월했던지 그 자식들 그 12명 매달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 잔치를 벌이면 잔치를 벌일 때에 혹 놀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아버지가 자녀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줄 만큼 정말로 가장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어요. 복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우환이 찾아왔어요. 우환이 찾아왔어요. 자식 죽고, 졸지에 물질 다 날아가고, 병들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하나님을 욕하라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때 방성태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인 이야기보다 내 먼저 방방 뜰까 아닙니까? 그러나 욥기 42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준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냐?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면제받았고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백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한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우리 이지선 자매,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어디 이화여대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가다가 차 충돌로 화상을 입고 3도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굴이 흉측해져 가지고 수술을 수십 번 했습니다.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신앙을 회복하고 그때의 그 사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치유가 되고 난 다음, 회복되고 난 다음, 그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지 다운이 될 정도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공명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은 글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나는 알게 되었다.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썹이 없이 무엇이든 눈에 여과 없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1인 10역을 해주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울면 삼류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참으면 이류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때에 은혜 감사하면 그게 인류입니다. 오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가 습관이 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러분, 치료받은 한센병자 10명 가운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9명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생뚱맞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감사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의 습관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는 버릇도 없고 결국 감사의 인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에 대한 사람은 죽음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이방인 포로가 된 놈이, 포로로 잡아온 놈이, 잡혀온 놈이 총리가 됐을 때에 그 본토백이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조직 사회에 있는 여러분들, 못마땅한 사람이 진급됐을 때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저 옛날 경험한 사람이에요. 치고 올라가는데 자꾸 흔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뿌리치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도무지 책 잡을 수 없으니까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책을 잡고 한 달간 하나님의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절하면 사적으로 잡아놓는다고 했을 때에 이 왕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참으로 아도난 왕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인 줄 알고 도장을 푹 찍어주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뻔히 사적으로 되는 걸 알면서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태연하게 했어요. 정말 일관적으로 했어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을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몸에 배였어요. 여러분,
어느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여름에 여행을 갈 때 그 친구 한 친구가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잠을 못 자는 친구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기차 여행을 가다가 이 친구가 참 오랜만에 탄 잠에 푹 빠졌어요. 수면제 안 먹으면은 잠을 못 자는 친구가. 그런데 실컷 자다가 이 친구가 일어나더만은 깜짝 놀라더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냐면서 주머니를 막 뒤지더랍니다. 뭘 찾아보니까 수면제를 딱 털더만, 아이고 이거 먹어야 돼, 큰일 난다 싶어 툭 틀어먹고 자더랍니다. 여러분, 수면제는 언제 먹나요? 잠이 안 올 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잠은 잘 자는 친구 왜 털어먹죠? 뭐냐?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왕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나 이글스에 지금 김성근 감독은 훈련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왜 훈련을 많이 시켰냐니까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배이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행동이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죽음의 번구를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습관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에 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에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에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고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 나의 습관이 되고 연기가 되도록 그것을 여러분 계속 잊지 말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습관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나의 습관 때문에 잘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못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요 1년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전반전에 죽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프타임 때 전열 정비하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반기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를 또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라고. 그리고 고난때에 나를 건져주신 이 고난의 은혜, 이 고난을 건져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 감사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후반전 힘차게 다른 박질에서 이 한 해 아름다운 마무리, 승리한 한 해 마무리 후반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이러한 하프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전반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하프타임을 가지느냐에 따라 후반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듯이 오늘 이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은혜 감사하는 감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습관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서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새롭게 출발하고 승리하는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